자, 오늘 학교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9장 할 차례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맹인이에요. 여러분, 맹인이란 말은 뭐죠? 앞을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우리의 육신적인, 육체적인 뭔가 문제가 생기고 병이 걸리면은, 불행해지면은,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불행해졌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냐면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런 문제를 저 사람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 맹인된 사람의 눈에다 발라주시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보게 된 거죠.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이 중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누구든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 생각되어지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이런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짐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도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창끝 선교라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에콰도르에 이제 아우카족이라는 그런 섬이 있었어요. 섬이 있었고 거기 사는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부족들은 어떠냐면은 이제 딱 두 파로 나눠서 싸워 늘 싸우면서 뭐냐면은 한쪽이 좀 강해지면은 그 약해진 쪽을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그러면은 그 중에서 몇 명이 이제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친 아이들이 또 힘을 키워요. 그래서 또 습격을 해. 그래서 또 다 죽이고 서로 간에 그거를 몇백 년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콰도르 정부에서 야,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에콰도르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안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정부군을 보내서 저들을 싹 정리를 하자. 이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이 아우카족을 찾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남자면 다 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서 물건을 계속 보내고 또 받고, 이게 경비행기에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 소통을 하면서 이제는 저들이 우리한테 좀 마음문을 열었나 보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들 중에서는 의사도 있고요, 그들 중에서는 뭐 실력 있는 변호사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 죽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 이 사람들에게 그 총이 있었거든요. 근데 총을 쏘지 않고 그냥 창에 찔려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창끝 성교라는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타임지건 뭐건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아니 얼마나 큰 낭비냐, 저렇게 젊고 이 당시 25 정도 됐었거든요. 젊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느냐.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여자들이 다 그곳을 나중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아까 여자는 안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계속 가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섬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상하잖아.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는 지들 남편을 죽였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이 부인들한테 물어본 거죠.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우리는 당신 남편을 죽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잘해줄 수 있냐 했더니, 그때 그 부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인된 원수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짐 엘리엇의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그 부족의 첫 목회자가 돼요.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그 부족이 완전히 복음을 받고 다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짐 엘리엇이 여러분과 같은 뭐 중학생도 있지만은 고등학생 때 이제 기숙사에서 썼던 그 일기장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일기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 저를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뭐로, 전시품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전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오늘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따지고 듣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오늘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적인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맹인된 유대인들이 나와요.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건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은, 아니 안식일에는, 안식이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토요일 날 모였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도 쉬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7일째 되던 날 창조하시고 쉬셨는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날 어찌 병을 고쳐줬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앞서던 기준이 본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야, 저 안식일 때 저렇게 병을 고친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안식일에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인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더한 짓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나은 자를 어떻게 하냐? 출교시켜버립니다. 출교란 말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그 유대교가 그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야, 너 교회에서 나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출교한다는 말은 그 유대교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사 먹을 수도 없고요,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냥 날 때부터 난 못 봤는데 누군가 나를 고쳐줬어. 근데 그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라고 나를 쫓아낸다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맹인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자를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도 오늘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냥 어디 야외 간다 그래서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 늘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렇죠? 그때 그 맹인 되었다가 눈뜬 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절을 합니다. 경배하는 것이죠.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 안에서 예배를 누려야 돼요. 뭐냐?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고백을 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고백을 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를 향해서 네가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아담이 지은,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셨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증인으로 삼길 원하세요.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아까도 말했죠, 전시품.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그리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러한 동기.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들을 봤을 때 또는 어른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이느냐. 저 사람은 뭔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움직이는구나. 저 사람은 뭔가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구나. 저 사람은 자신이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 동기들이 보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삶을 살고 인생을 살고 지금 공부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전시품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전 인격이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시품이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겠죠. 그렇죠?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야? 바로 영적으로 성숙된 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 그 사람이 정말로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 앞에 섰을 때 오직 말씀 앞에 서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뭐냐?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위해서는 남을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뭐예요? 영적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것 대부분이 안 보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가치를 발견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하기 원하시냐? 전시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로 여러분을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뭔가 내 모든 것 막 바치고 막 경쟁하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참된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한다면서도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닮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시품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후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 맹인된 자들을 돕고 살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시품으로 응답받을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릴 우리 귀한 후대들 위에, 그리고 선생님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